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또 감사주일이 지나면 또 이제 목요일이 되면 감사절이 되어죠. Thanksgiving Day 되어서 온 식구들이 또 같이 모이고 또 타주를 또 방문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계셔서 여러 가지로 분주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가 바로 대강절 첫 주가 돼요. 영어로는 애드벤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강절 첫 주가 시작돼요. 오늘이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4주 동안 대강절이 진행되어지다가 4주 주일이 되어진 그 주 중에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이 들어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대강절은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그 날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대강절 기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순절과는 좀 다르게 이때는 기쁨이 있고 또 설레임이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녀 소년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성탄절을 바라보셔야 돼요.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거리에서 일어나는 뭐 캐롤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을 생각하며 성탄절의 특유한 그런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마땅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대강절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면 참으로 이 땅의 현실적 모습은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테러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죠. IS,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말이죠. 알카이다를 능가하는 난폭한 IS가 등장을 해서 지난 13일 금요일, 또 어떻게 날짜를 그렇게 잡았던 모양이에요. 13일의 금요일. 그래서 파리에서 테러가 나서 무고한 13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을 들고 들어와서 그냥 아무나 막 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타겟으로 삼은 사람들은 IS에 의해서 희생을 당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유도 모르고 사람들이 쏜 총에 그냥 맞아 죽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테러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목적하는 IS, 이슬람 스테이트를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테러를 하고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적을 삼는 가운데서 무슨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걸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까지 나서가지고 IS와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지러운 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좀 더 로컬로 우리가 좀 시각을 좁혀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전 세계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국가 있지만 정말 허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재정 적자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재정 적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도 재정 적자가 스테이트 중에 굉장히 나쁜 스테이트로 들어갔어요. 캘리포니아가 제일 나빴는데 지금은 조금 해결이 된 것 같고 지금 일리노이가 굉장히 재정 적자가 좋지 않아서 공무원들 월급을 제대로 원래는 못 줘야 되는데 뭐 그냥 돈 찍어서 주겠죠, 물론. 하여튼 재정 적자의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력의 부재. 그래서 전 미국이 국가가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덕적인 부패입니다. 도덕적인 부패. 나라 전체가 국민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정신 상태가 이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문제죠. 그것이 도덕적인 해이, 어떤 기준이 없어지고 절대적인 선이 부정되어지는 이런 세계 속에 모든 것이 혼란한 그런 혼돈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죠. 한국의 역사,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분은 그래,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너무 답답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대립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과서의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도 한국은 아직도 이념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이념 문제. 아주 이것이 첨예하게. 다른 나라는 이념 문제는 좀 탈피한 것 같은데 한국은 그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아주 심각하게 대립 중에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삶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상황은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예루살렘 성, 이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배경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이 지금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어지면 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면 그 멸망당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이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때는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한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팔아버리고 싶으면 팔아버리는 거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이랄지라도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는 노예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되니까 이건 얼마나 고통인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로 이 예루살렘 망해가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그가 외쳐야 할 말씀이 뭐였느냐면 이 성이 조금 있으면 멸망한다. 이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서 포위가 되어 있었는데 이때 시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있습니다. 유다에. 이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포위하고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식량이 다 바닥나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성이 망하게 되어지죠. 1년 반 만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언제냐면 시드기 왕 10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몇 개월이면 이 성이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 나가서 이 백성들 향해서 이 말씀을 외쳐라. 이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결코 이 성이 그 바벨론 사람들 군대를 물리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왕도 잡혀서 포로가 될 것이다. 곧 이 성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외쳐야 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나가서 이제 성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이 성이 얼마 가지 못해서 싸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은 포로 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죽고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외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벨론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모든 게 사는 게 걱정이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선지자까지 나서가지고 망한다는 소리를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절망적이겠어요.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겠어요? 임금이겠죠. 시드기야 임금이 그 말을 듣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우리 성을 축복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망한다는 소리만 하고 다니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저 예레미야를 목을 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죽이지는 않고요. 옥에 집어넣어라 해서 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천만다행이었죠. 사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만 그는 죽이지 않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옥 속에 시위대의 그 뜰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엔 옥 속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성 밖은 이방의 군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군사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는 그 성 안에 갇혀 있으면서 또 갇히게 됐죠. 지하의 그 감옥 속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방이 다 막혀서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몸은 지금 묶여있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까지 묶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까지 닫혀지게 되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말이죠. 옥속에 있든지 뭐 지하의 감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까지도 차단되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옥속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낙심하지 말고 대신에 기도해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바로 이런 자다. 자기의 그 신분, 자기의 존재를 말씀을 하시는데 주께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2절 말씀을 여러분 잠깐 보세요. 33장 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일을 지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행하시는 분이시다. 곧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이것은 바벨론이 세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볼 땐 그렇게 보였겠지요. 바벨론 중에서도 그 중에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일을 지어 성취하는 자다.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바벨론 군대 내가 불러온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현실에 붙잡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것에 묶이는 자가 결코 되어지지 말고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절망 가운데 부딪히게 되어지면 정말 꼼짝없이 붙잡히게 되어지죠.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포자기를 하게 되어지죠. 포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이제 신세타령이 왜 나는 되는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가운데 모이신 분들 가운데서도 왜 우리 집은 되는 게 없나? 왜 우리 집은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될까? 뭐 이런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본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죠. 왜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을까?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절망하고 포기를 하게. 나는 뭐 안 돼. 나 원래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혹시 모르겠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고 그는 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으니 예레미야가 정말 현실적으로 본다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이 다니엘 같은 예레미야 같은 이런 일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의 가벼운 문제를 가지고도 절망을 해요. 뭐 조그만 걸 가지고도 그냥 낙심을 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은 내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내가 일을 뭔가를 만들어내는 자는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감옥 속에서 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기도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그리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연결이 딱 되어지면 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게 정말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절망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영적인 그 관계가 튼튼하게 다시금 연결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놀라운 세계,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생각하면 사람들은 다들 현실에 의존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뭐 현실적으로 좀 편안하고 뭐 좀 돈이 있고 뭐 지위가 있고 그러면 다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 현실이라는 건 날마다 변합니다. 그것이 지속되라는 보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현명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은 뭐냐면 현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뭘 바라보느냐 하면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의해서 묶이지도 않고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극복하는, 우리가 지금 갇혀있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깜깜한 옥 속에서도 예레미야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메시지가 들려오고 그의 소망의 빛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그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알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더 깊은 차원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안주해가지고 붙잡혀 있을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 대한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다. 자, 지금 우리 당하는 현실이 역사의 전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새로운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그 소망을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럼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집중해서 듣잖아요. 듣는 거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또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왜냐하면 말씀은요, 말씀을 아는 것만 갖고 능력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많은 아는 것은 누굽니까? 서기관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율법사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갖고는 능력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고 내면화되어야 돼요.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 그 말씀이 완전히 새롭힌 바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단계를 가야 그것이 정말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깊은 영적인 기도의 무릎 꿇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듣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에게 너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갇혀있는 현실이다. 성벽을 에워싼 바벨론의 군대이다. 또 앞으로 곧 무너지게 될 성의 운명을 너는 보고 있다. 누가 보아도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틀림없잖아요. 예레미야는 갇혀있죠. 바벨론 군대는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멸망할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얼마 남았는지는 확실히 몰라도 분명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이 무너지고 마는 것은 이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 원인까지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성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성을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 성을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좀 유심히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그러나 뭐 이런 성 앞에 있는 모든 그 사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6절에 와서 그러나 말씀이 바뀌죠.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성을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포로가 돌아오고 이스라엘 포로가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아직은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가 붙잡혀 갈 것이고 그들이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이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포로가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시겠다.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들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사하고 정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죄를 사하시면 되잖아요. 왜 바벨론 포로를 붙잡혀야 하는 겁니까? 포로가 돌아오게 하실 필요 없이 안 가게 하면 되잖아요. 안 가게.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시면 되잖아요. 이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있어야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을 치료해 낫게 할 것인데 이 성은 그냥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 파괴가 되어지고 그들이 끌려가야만,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은 파괴되어지고 나라가 망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돌아올 것, 지금 아예 그 멸망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70년 후에 포로가 귀환을 해서 나라를 다시금 세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70년을 생각을 해보면 70년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금 이제 1살 때 끌려간 애가 있으면 70년 후에 돌아오니까 70살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 당시 평균 연령에 의하면 그런 사람 몇이나 됐겠어요? 몇 사람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사람은 거의 뭐 몇 살 안 되는 거예요. 뭐 있긴 있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냐면 2세 내지는 3세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은 거의 대부분 99%는 다 거기서 죽었던 거고, 그 다음에 2세도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거예요. 3세가 거의 그 포로 귀환의 주 그 멤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죄가 어떻게 사해지느냐? 죄가 그냥 사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해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을 향해서 야, 오늘부터 너 죄 없어, 이렇게는 절대로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못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다 알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못하는 게 많습니다. 반대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불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 거짓말을 행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너 오늘부터 죄 없어, 죄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는 절대로 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깊은 탄식 속에 자기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이르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주로 대부분 제사장들이었고 왕족들이었고 귀족들이었어요. 아무나 끌려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짐승 취급을 받아가면서 여기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과거에 살았던 자기의 모습들을 회상해 보지 않겠어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엘리트 중에 그런 최고의 그룹이었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방 땅에 끌려와서 노예처럼 짐승처럼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비로소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이 그때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죠. 물론 이때로 생각나니까 물론 다행입니다. 이때로 생각나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들이 망하기 전에 외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를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드러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거역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패역한 족속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행적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렬한 열심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말씀을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이 포로기 시대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가 아주 불이 붙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기 시작했고 후대에 전해줄 수 있는 모든 그 작업들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로 시기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한번 크게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거쳐야만 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결국은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죄는 어디로 갑니까? 회개만을 딱 생각한다면 내가 잘못했다. 사람이 느낄 수 있잖아요. 후회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후회. 내가 정말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고 막 뼈저리게 후회할 수도 있죠.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면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 하면 후회가 되는 거고 한탄이 되어지는 거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면 회개가 되어지는 거. 회개. 근데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왜 그 죄가 사해져야 합니까? 사실상 회개 자체가 죄를 사하는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한다고 죄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없어져요? 진공 상태가 됩니까? 안 그렇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통회하는 마음, 아픈 마음을 갖는 것까지만 할 수 있지,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그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계산이 딱 맞아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회개했으니까 너 없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정확하신 분입니다. 숫자 계산이 전혀 착오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숫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대충 넘어가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과 우리 지구의 사이가 딱 간격이 맞아야지. 이거 조금 더 가까워지잖아요. 우린 다 죽습니다. 좀 멀어지면 우린 다 얼어 죽는 거예요. 이 자전, 공전 속도가 딱 일정해야지. 이것이 빨라졌다 늦었다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못 삽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이런 걸만 봐도 질서의 하나님이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에게 오늘부터 죄 없어, 절대 그렇게 못하죠. 회개했어? 회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대단하다고 죄를 마음대로 없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없이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33장 15절. 같이 여러분 한번 성경책 있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야만 유다 백성들의 회복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근거가 마련되어지는 겁니다.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짐승이 또 우리 그 제사 드릴 때 죽었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느냐? 안 사해져요. 절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사해지는 거지, 소가 죽었기 때문에, 양이 죽었기 때문에 무슨 소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우리의 죄를 사합니까? 절대 못 사합니다. 수억 마리를 갖다 잡아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아들이 보냄을 받아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의 값을 치심으로 사단의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던, 사망의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던 자들을 속량 되사시는 거죠. 그의 핏값으로. 이렇게 해야만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가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줄 것이다. 그 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야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우리 이제 현실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이게 뭐 굉장히 우리하고 관계없는 말씀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 어제 저녁 때 그저께 저녁이죠. 비가 좀 많이 왔죠. 그래서 비가 계속 부슬부슬 계속 내렸는데 눈이 왔던 그 눈이 또 다 녹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말이죠. 물난리가 났어요. 물난리가. 그래가지고 물 막 들어가지고 지금 막 그걸 어제 밤에 퍼내느냐고 지금 그래가지고 건강이 좀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물이 자꾸 조금씩 들어오는 게 물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물이 들어오나? 이게 안 그랬는데. 그럼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또 놔두면 웬만하면 조금 들어온 건 그냥 말라버리고 많이 들어오면 또 퍼내야 되고 그 두어 번 그렇게 했는데 어제는 보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한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물을 퍼내는 게 아주 힘들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어디서 들어온지 몰라도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을 갖다가 다 메스업을 만들어버리죠. 그 안에 들어놨던 거 다 물에 젖게 만들고 나중에 잘못하면 곰팡이가 거기에 피게 되어지고 집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 지하에 보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다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물이 새기 시작했을 때 이게 어디의 원인인지는 잘 몰라가지고 내버려 좀 되겠지. 그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물이 안 들어옵니까? 이 원인을 반드시 찾아서 고쳐놓지 않으면 비 올 때마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리석어가지고 또 되겠지. 또 귀찮기도 하고 어김없이 비만 오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문제가 이와 같습니다. 죄악의 문제. 스물스물 타고 들어오는 죄가 언젠가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말이죠.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게 시간 간다고 치유가 되어지느냐? 안 됩니다. 안 돼요. 정말 이 땅에서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인생의 고민을 붙잡고 사는데 그 해결의 방법이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지 뭐 시간 가면 되겠지. 안 돼요. 홍수가 나는 겁니다. 나중에 완전히 메스업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에 물이 차고 침수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되어지고 내 삶을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그것이 물 타고 들어와가지고 지 밸류가 막 떨어지고 맨날 물만 퍼내갖고는 그거 갖고는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다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냥 난 되는 게 없어. 그 막 물 퍼내면서 막 짜증 낸단 말이에요. 나 인생이 뭐 풀리는 게 없어. 맨날 물 퍼면서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 나오는 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 스팟을 찾아야 돼요. 우리 약한 부분, 영혼의 약한 부분이 어떤 분이 금방 알아요. 사실 자기가 더 잘 알죠. 그것을 애써 외면을 하고 안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짓누르게 되어지고 나를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것 갖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문제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없는 척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하실에 우리 집에 물이 좀 새요. 이 말한다고 지하실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어디가 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서 그것을 고쳐야 돼요. 내 영혼의 누수가 일어나는 곳, 내가 연약한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좌절을 맛봅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말 딱 씨를 해주시는 거죠. 뭘로 씨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그가 치유되어질 때에 더 이상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인생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이 권세가 있지만 요구하지 않는 자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저는 메스업 됐어요. 잘 안 돼요. 뭐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신앙에 뜨거움이 없어요. 이러고 막 그냥 간단 말이에요. 지하실, 우리 집 지하실 물 새요. 암만 얘기한다고 누가 와서 고쳐줍니까? 그것을 분명히 발견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그냥 넘어가죠. 내일도 그냥 넘어가죠. 예수님 앞에 그냥 넘어간 모습으로 설 겁니다. 언젠가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을 70, 80 그렇게 달려오면서 그렇게 그냥 맨 물 새는 거 붙잡고 주님 앞에 평생 새다 왔어요. 이러고 한다면 저는 되는 게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세요. 치유하길 원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천국 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천국 보내는 것, 그게 내 유일한 목적이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건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맡겨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신 거지, 그냥 마지못해 붙잡고 가다 보니까 천국이 왔다. 그리고 천국 가면 뭐 대단한가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들어가야 될지 모르지만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저를 치료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주의 역사,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언약, 사람들의 약속은 다 깨지고 마는 거죠. 우리가 손가락을 걸고 막 이렇게 약속을 했어도 사람은 지나가면 마음이 금방 바뀌어요. 여기서 막 결심을 해요. 오늘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이렇게 결심을 해도 또 지나가면 또 금방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 너희를 죄를 사할 것이다. 너희를 통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그것이 자꾸 바뀌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은 절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리하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낮에 해가 뜨는데 그 해를 네가 못 뜨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면, 밤에 달이 뜨는데 그것을 네가 못 뜨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 언약도 깨질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게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너무 그 마음이 그냥 항상 요동치기 때문에 설마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보느냐?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에요.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그를 성취시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열방 앞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70년 후에 다 망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역사 중에 그런 일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를 좀 엄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포로가 이제 귀환을 해서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미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을 열리로 환영한 사람이 유다에 있었습니까? 특히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결국 그러더니 그 나라가 또 멸망을 하잖아요. 나라가 또 다 망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로마에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유다에 살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50만 명, 어떤 사람은 8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노예를 끌려가고 나라가 다 없어진 거예요 또. 그래서 전 세계를 떠도는 정말 거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2000년간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1948년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온 것도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거지처럼 떠돌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시죠. 그 역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떨게 될 것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 구절이 그렇게 있죠. 모든 열방이 하나님 역사를 인해 떨게 될 것이다.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옥에 갇혀서 답답해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너는 오직 부르짖어 주 앞에 기도하고 영혼의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 앞에 기도드릴 때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 약속을 하십니다. 자, 지금 온 세계가 혼란스러워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도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렇게 가도 좋은 겁니까? 그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결국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저절로 지하실 그냥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거운 짐을 이끌고 주님 보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고쳐 낫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영혼도 포함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을 고칠 것이다. 내 삶에 간섭할 것이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이끌고 나가서 그 물새는 부분을 보여드려야 돼요. 이 부분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바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치유하십니다. 가정의 무거운 문제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고통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가 또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질 때 주께서 한 영혼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 병든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하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체험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